창세기 1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0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되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건한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7장은 접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나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보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자기 그 심령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하나는 자기의 그 마음, 또 하나는 육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은 죄의 법을 쫓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죄의 법을 쫓는 그 한계를 우리가 어디까지 볼 것인가? 죄의 법을 쫓는 거. 우리는 그 죄라고 한다면은요, 그 죄에 대한 그 개념을, 목사님들은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세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그 개념을 이 세상법에서 정해 놓은 죄의 수준을 죄라고 얘기한다고. 이해가 되죠? 이 세상법에서 정해 놓은 죄의 수준. 그러면 이제 그냥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한다면 사람을 속인다, 사기 친다, 그다음에 이제 간음을 행한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나,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훔친다, 도적질을 한다, 또 이제 뭐 강도를 한다, 또 뭐 살인을 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법에서 정해놓은 죄야. 그 외에도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내용들은요, 이것과는 조금 차원을 달리합니다. 성경서 얘기하는 죄의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서는 죄의 법을 여기에서 그 죄의 법이라는 그 지경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 정도만 죄라고 보는 게 아니고 성경서 정해놓은 죄의 범위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론들입니다. 모든 이론들, 모든 학문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죄라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쫓을 수가 없다는 거지. 쫓고 싶은데 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령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혈육의 씨로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합니다. 욕심이 요구하는 거다고. 또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욕심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이런 것들이 내 욕심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족시켜 가다 보니까 축척이 되는 거죠. 축척. 그래서 집도 처음에는 사골세에서 전세로, 그 다음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우미도 불러서 가서 일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자 하는 것들이죠.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도 전도서를 쓰고 있는 그 솔로몬의 말로 미뤄본다면 많은 것들을 배운다 그래도 그것이 죄다, 이런 말이 있죠. 악화되는 겁니다. 지식 역시도 우리가 땅에서 알고자, 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렇게 봤더니요, 그 우주의 팽창설이 주장이 됐다가 또 좀 있다가 우주의 축소설이 또 나왔다 얘기하죠. 재창조입니다. 그 우주가 이제 그 팽창될 만큼 팽창됐다가 이것이 다시 축소되는 그런 원리를 로켓을 쏴가지고 그 비유를 들더라고. 이제 로켓을 쏘게 되면 이것이 자기 힘껏 올라갔다가 다시 그 힘이 떨어져 버리면은 제 자리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우주 역시도 팽창됐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원위치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팽창된다, 이런 일들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라든가 이제 우주의 그 행성에 지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주의 그 생명체를 찾습니다. 생명체. 그래서 그 생명체를 찾는 데에 만약에 사람을 우주에 보내가지고 우주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됐을 경우에 사람의 모양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는요, 지구에서 사람의 몸무게가 만약에 70kg다 그러면 달나라나 어디 화성이나 그런 데 가보면 13kg밖에 안 된다거나 그런 얘기들. 그러면 이제 지구에서 70kg 됐던 사람이 달나라나 그런 데 우주로 가서 13kg밖에 안 된다면은, 그러면 그만큼 그 중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에 가면은 사람 몸속에 있는 그러한 이런 악유질이라든가 또 칼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래.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과학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게 우주인이야. 우주인을 보면 길다랗잖아. 우주인 여러분 사진을 한 거 안 보셨습니까? 우주인 보면은 머리가 문어머리 같고, 문어머리, 또 다리도 말이 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속에 있는 뼈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과학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탐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리를 치고 올려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서 정하고 있는 그 죄의 지경은요, 물론 그 사기, 간 이런 것도 죄지만 성경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넓이는 땅에 있는 모든 이론이나 모든 학문이나 또 사람이 어떤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과학을 말하는 거죠. 과학 역시도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전거 탔다.
그런데 더 빨리 달리고 싶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도 만들게 되죠. 그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것들. 또 전화기가 처음에는 전화기가 이런 그 통에다가 실해가지고 한다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전화기가. 근데 이것이 어느샌가 이제 전기선을 통해서 전화기. 지금은 이제 무선으로 되지요. 전파로. 그런 전부 다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의 전달 속도가 무지 빨리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알고 있던 그 지식이 한 달만 지나가 빼면 이것이 이제 구지식이 되는 거다고. 신지식이 새로 나와가지고. 이거 전부가 다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다. 그런데 내 육체는 죄의 법 안에 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죄다라고 보았을 때에 육신이 쫓아가는 죄의 법 안에서 이 육신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가치관이 바울의 머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이런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거지. 이런 죄로부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구 나를 건져내 줄꼬. 이게 바울의 평상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아는 자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인데 율법에 비춰가지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았더니요. 죄를 안 짓고 살 방법이 없는 거다. 이게. 차라리 율법을 모르는 자 같으면 어차피 죄가 뭔지 죄를 이렇게 이제 정해 놓을 만한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율법을 모르면 그 뭐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율법을 아는 자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율법대로 한다면은 자기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꼬. 이게 바울의 한탄이다고. 한탄.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아시겠죠? 그래서 7장에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그 개념의 경지가 그냥 뭐 우리 같이 그냥 이렇게 조그만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 머리 가운데는 율법학자 또 이제 아그리파 왕 같은 경우에는 바울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생각한 것에 대한 결론, 이러한 상태에서의 얻고 있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바울의 그 답답함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이러한 그 바울은 이러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여기에서 정죄를 얘기해요. 정죄. 이게 정죄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거죠. 정죄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그 기준을 통해서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게 정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뭐라 그런다고 얘기하죠. 똥 묻은 개. 그 얘기는 물론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자기는 더 더러우면서 자기보다 덜 더러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 이런 것들을
그 비유로 또 표현한 그 말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그러면은 똥 묻은 개라는 그 말은 자기는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의 크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눈에 비춰진 다른 사람들의 작은 더러움을 자기가 볼 적엔 더럽다고 느끼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하시는 그 얘기는요, 똥 묻은 개를 예수님께서는 내 눈 속에 대들보란 말을 썼죠. 대들보. 이 눈 속에 대들보를 먼저 뽑아내라.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에 티를 보도록 하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죄란 그 말은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가 세우는 기준이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항상 정죄할 수도 있고 정죄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없다는 거 아니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 해방시키는 그 방법이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 죄를 예수님께서 멸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로 쓰고 있는 거다고. 이해되시나요? 멸했다는 그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죄에 따르는 값, 정죄가 없다는 거다고. 이해되나요? 또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자고. 사기꾼이 사기를 쳤다.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 모독하는 사람 말을 했으면 그것은 명예훼손죄라는 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또 사기를 쳤다 그러면 사기에 대한 그 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예훼손을 범했을 때에 그때에 명예훼손에 관한 처형을 그 사람이 받기 이전 같으면은 정죄가 있다는 거지. 네가 왜 놈 얘기를 하느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말을 하느냐. 그러나 그 사람이 명예훼손을 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정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됐죠? 사기도 마찬가지야. 사기도 네 왜 남 속이느냐. 근데 만약에 속인 것에 대한 값을 경찰서 가서 받고 나온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정죄할 수 없다는 거다고. 그 사도 바울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는 거다고. 해방시켰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관점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야. 이 값을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값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죄값을 받은 자가 이거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정죄 받을 만한 값을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다가 치러버렸으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가 이제는 없다는 거다고.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해방. 그럼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로 본다면요,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래서 마음이 공고화되는 거야. 내 마음 가운데는 진리를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죄 안에 사는 거니까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쫓아간다. 그러므로 죄의 법을 쫓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난 곤고한 사람이다. 또 가령 이제 목사님들은요, 성경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본다면 여러 가지 그 금령이 있죠. 금령.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금령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금령을 여러분들은 하나라도 지킬 금령이 지킬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예? 아니요. 그냥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노력만 할 뿐이지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금령이라는 게 그런 거다고. 목사님들 마음껏 욕심 없나요? 내가 보기엔 더 많아, 더. 욕심을 넘어서 탐욕도 있지요, 탐욕. 그래서 간증을 하기를, 아이고 내가 뭐를 갖고 싶었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가 갖다 주더라. 그게 뭐야? 전부 다 지 욕심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스스로 괴롭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로 본다. 때문에 우리나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금령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 얘기는 이런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치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것은 사람도 없고 영도 없다. 그게 바울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방된 곳은 이제는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돼 버렸다라는 그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입문했던 뜻이다고. 들어갔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 말은요, 성경에서는 사망, 죄로부터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 영생 쪽으로 딱 그 자리를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영생 쪽으로. 그러면 사망 안에 있을지가 아비는 마귀가 아비가 되겠죠. 영생 안에서의 아비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때부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가 됐다는 그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자녀가 됐다는 그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정죄할 자가 땅에서는 영이나 육이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본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쉼을 얻는 거지, 안식. 안식을 얻는 겁니다, 안식.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가 뭐냐, 이걸 믿는 거다고. 여러분들은 이 말을 또 곡해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자 그래서 건널목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건너갈까요 말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아닌 거죠. 또 이제 교회 문턱을 나갈 때도 하나님 지금 나갈까요? 이따 나갈까요? 그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놨으니까 잘못 오해를 하면 그러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말은 먼저 기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먼저 믿는 거다고.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은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간 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법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법이. 또 이것도 우리가 예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 안 해놨으니까 하나 영으로 인도하면, 그래서 맨 쓸데없는 소리가 얹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바로 가자고.
우리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국 법에는요, 차선이 따로 있죠. 차선 이게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하얀 선으로 끊어놨을 때는 이거를 유턴선이에요. 이게 유턴선. 이게 노란 선으로 두 개 돼 있으면은 절대 유턴 안 되는 거다. 이게 절대 금지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운전 잘하면 누구나 다 아는 법이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그 금지해 놓은 법을 보았을 때에 그 법을 잘 지키며 가는 사람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요. 또 그 나라의 백성인 사람들은 그 나라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가 되는 거다고. 감이 잡히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영으로 인도를 받아라 그래. 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방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갔으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생명의 법 가운데는요, 그 생명의 법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천국과 천사가 다 깔려 있는 거야. 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령스럽게 건널목에 서가지고 갈까요 말까요가 아니고 그냥 파란불 나오면 건너가고 빨간불 나오면 쓰고 그러시라고. 또 이제 간증을 또 하네. 또 파란불이 켜졌는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더니 갑자기 트럭이 와가지고 먼저 간 사람 들이받아버렸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스러운 간증은 하지 말라고. 전부 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파란불 켜서 갔다 그러면 차가 오더라도 나를 보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스러운 거 자금 쫓아가서 사람으로 하면 정이 헷갈리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영으로 잘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참 그 목사님들 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헷갈리는 사람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를 이제 접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을 접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넘어가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건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1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데, 근데 죽어서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영생을 영생.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라 해서 그냥 예수. 이제 그저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요, 뭐 불교를 믿으라면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해서 석가모니라는 게 형상을 만들어 놓죠. 근데 예수님은 형상 만드는 것을 예수님 별로 반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내려오는 그 두 제자한테 예수가 나타났을 때 직접 나타난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한테 나타났다고.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를 위해서 써놓은 글을 가르쳐줬다는 거다고.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때문에 그네들의 그 마음을 얘기할 적에 우리가
길에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랬단 말이죠. 그 얘기는 구약 성경의 것들을 풀어서 보니까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증명되니까 이게 그분이 메시아 이걸 알아지니까는 뜨거워졌다는 거다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에도 형상 자기의 모양을 보여준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 주어서 그 성경대로 온 자가 예수임을 예수께서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체가 예수를 믿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형상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거는 이제 6장에 나타나 있죠. 6장 63절.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그 예수께서 해놓으신 말이 여기는 영이요 생명 그랬다고. 말이 영이요 생명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8장에서. 근데 예수 하신 말씀대로라면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 그랬으니까 또 예수가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게 영생의 길을 가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가 해놓으신 모든 말을 쫓으면 영을 쫓는 게 되는 거지요. 영. 이해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도하면 그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생명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 말 자체가 어떤 그 신비스러운 갑자기 하나님께서 얘야 왼쪽 길로 가거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일들을 마음 가운데 믿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게 말씀의 인도함 받는 자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쉬운 거죠.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헷갈리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쾌하게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고 계시지 헷갈리게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이토록 갈까 이런 게 아니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게 뭐다 이걸 알았습니다. 영으로. 이해됐죠?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뭐다 이걸 알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15절서부터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생하는 자, 이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주어진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됐다는 거다고. 후사라는 말은 뭔가 그 재산을 물려받을 자들을 후사라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으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이제 기업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말대로라면 예수께서 받은 그 기업을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함께 받는다는 거다. 함께. 근데 그 기업이라는 게 사망 세계에서 불태워 없어질 것들을 아버지가 기업으로 주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사망 세계에서 불태워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준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준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나라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천사도 그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천사. 또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도 이 안에 있는 거야. 그 말을 감이 잡히나요?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은 뭐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이, 만약에 이제 식물 그러면은 식물이라는 것들이 존재가 되기 이전에 식물이라는 그 말이 먼저 있었잖아. 이 말은 그 식물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식물이 사망 세계에서는 때가 되면 죽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말씀의 세계에서 식물이 죽어도 식물이라는 말은 있는 거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과 함께 기업으로 줬다는, 기업으로 준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땅에 있는 없을 것을 받은 게 아니고 영원히 있어야 될 것들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한테 기업으로 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기업으로 준 것 같으면, 우리는 천사들 앞에나 피조물들 앞에나 우리는 당당히 자신의 모습들을 너는 내 거다라고 나타나 주어야 천사도 기뻐하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된 것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제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에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럼 피조물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기다렸다는 거다고. 근데 기다리는 그 강도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고대라는 말을 썼어요. 고대라는 그 얘기는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식물들 앞에도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얘네들은 이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얘네들은 이 자체를 이 성경대로라면 기뻐한다는 거죠. 왜? 고대하던 자가 나타났으니까. 맞아? 만약에 얘가 여기 있다가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식물류 자체로는 유기되게 요거는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목사가 요 식물을 만들어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또한 기뻐한다는 거지. 이해가 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해서 허무한 데라는 그 말이 죄와 사망에 굴복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허무한 데가.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다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라는 그 말은 영생의 세계 속에서 그 영생의 세계 속에 다스림을 받고 싶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 거다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 말 할 때는요 이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해방됐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 천군과 천사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사도 바울도 사망의 법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나 피조물들이나 여기에는 전혀 뭐 의심이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그 안에 사는 것을 뜻하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그럼 땅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 이제는 이렇게 되고라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정죄함을 받는다든가 또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거나 다시 죄악된 길로 갈 걸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들은 사도 바울은 안 하겠죠. 이거는 고의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지금 베껴버렸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어서 바울한테 주어진 복이다고. 그리고 복은요,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란 말을 썼으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 안에 들어간 자가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 본문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시니에서 자녀가 번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후손이 번성되어지고는 어떨 때라는 거야? 에? 같이 읽었잖아 지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요구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본다면 주 안에서 완전해진 거죠. 주 안에서 완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면 너한테 언약 지키겠다 그런 얘기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한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한 자한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다고. 완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이니까 그 자한테 많은 걸 줘봤자 적자다고 적자. 물론 아버지는 그렇게 따지는 분이 아니시겠지만 완전하지 않는 자한테는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완전하지 않는 자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는 상태를 성경에서는요 자기 지위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다고. 완전하지 않는 상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잘 안 나오지요. 유다서는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잘 찾기가 힘들 거다고.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시하였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끝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한 가지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영적인 이야기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는 거. 두 가지 예를 들었다고. 그러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자들은, 즉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래 나와 있죠. 범죄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땅에 가두었다. 이거는 또 완전한 데서 내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누굽니까? 아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람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주었다. 그러면 그 상태까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있는 거다고. 완전한 자. 법을 줬죠. 법.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선악과 따먹어 버린다면 완전한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이야기죠. 마귀도 처음에 주었던 그 자리는 음악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지위를 버렸다. 그 얘기 역시도 자기의 완전한 자리에서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경록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한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기가 아니냐 해서, 그러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 자들이 범죄했다는 거야. 근데 그네들이 범죄한 것은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 말씀을 믿지 않은 게 성경은 범죄다, 이랬단 말이에요.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저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해서 저희는 3장 16절서부터 19절에 나온 사람들을 저희라고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는 자들을 말하는 거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관점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네들한테는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 안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네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 말이다고.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네들이 하나가 됐으니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미 믿는 우리들도 예수가 이뤄놓으신 생명의 세계 법 가운데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쫓아가는 자들은 완전한 자, 믿고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가나안 땅을 늘
내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그 말은 완전한 가운데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천사들이나 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 앞에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기업 물음을 얻은 자,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그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된 자한테는 그 뒤에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감이 잡혀? 17장 말이 아버지가 한 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몽땅 다 시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앞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돼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해놓은 약속은 몽땅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회에 관한 얘기했어. 목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다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세계야. 하나님의 세계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그 자질구레하고 쪼잔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들어와라, 이런 얘기다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를 잘해. 그러면 인격도 이 말씀의 수준에 맞도록 인격도 갖추어져야 맞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은 아주 마음 가운데 참 지혜롭게 잘 알고 있는데 말본세라든가 하고 다니는 꼬라지라든가 행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어떤 그 기준이야. 그 기준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날마다 그냥 꼼지락거리고 꼭 구데기처럼 그러고 다니면 말씀 좋다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들은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사랑 못해. 아버지가 사랑하라니까 내껴 버려버리고 사랑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인격 소원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용서하라. 그 나는 용서 못해. 근데 믿음 가지고 용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들어간 자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말들이 입에 줄줄이 달려 있으면 그런 말은 좋은데 꼬라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대답들이 거기에는 찍어진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을 지 고집부리고 그 사랑을 못하겠다. 사랑하기 힘들다. 내가 왜 걔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러고 앉았으면 말씀은 증거를 살아놓고 본인이 그게 못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기준에 도달되지 못한 자가 되는 거겠죠. 그게 나는 못해 나는. 그렇지만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리고 하나님이 해놓은 그 말과는 그냥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내 꼬라지는 감춰지는 거고 감춰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스스로 인격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얘기했어. 그런 것들이 목사가 인격을 높이는 거다. 그런 얘기했죠. 그랬더니
쉬운 건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 안 돼도 어떻게 해야지. 보면 목사님들이 이거 뭐 무슨 에?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더라고. 목사님,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래 물어봐. 그래서 그것은 셈이 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원래 속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 말은 산밭에 가서 거름 주고 싶다 그런 말이래. 그러니까 시기에서 나온 말이요. 같이 기뻐하는 데서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 양반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알고 있는 게 사촌이 너무 배 아프다 그 얘기는 샘이 나가지고 배 들이 꼬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양반 하는 얘기 그 뜻이 아니고 사촌이 논을 사면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날에도 보태줄 거 없으니까 걸음이라도 보태주자. 그래서 배 아프다는.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심보를 안 가지고 있잖아. 사촌이 놀아보면 시기 질투해서 배 아픈 건 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요. 받는 것보다는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준 것에 대해서 헤아리지 마세요. 줬으면 그걸로 땡이야. 걷다 대고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러면은 성경대로라면 인격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못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겠죠. 유치한 거다고. 내가 이제 어저께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쭉 했어. 그 얘기했지. 부부지간에도 서로지간에 속이지 말라. 그래서 속일 건 속여야지. 근데 설령 속였다고 치자. 근데 속일 때는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나중에 그 일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속일 만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마누라한테 욕을 먹건 네가 마누라를 욕하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걷다 대고 속여가지고 잘 넘어갔어. 지혜롭게 잘 거짓말해서 넘어간 거지. 잘 넘어갔어. 후일 돼가지고 그 일이 불거져 나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또 쌈박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계속 그 사람은 마누라는 신랑한테 신랑은 마누라한테 믿지 못하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다.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숨겨진 짐으로 담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 후일돼서 쌓이면 그 다음에 터져버리면 그렇다고는 얘기까지 다 끄집어 땡겨가지고 얘기 다 하는 거다. 해가지고 끝내는 쌈박질하고 끝내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차표 한 장 손에 들어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갈 길이 따로 있다. 걷다 대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아니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놈과 참고 살라니 얼마나 지옥이야. 지옥.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그 내용은요 굉장한 말입니다. 그 말이 그냥 네가 내 앞에 완전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모든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 얘기는 완전한 자리에만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돼. 다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겁니까? 그 복을 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완전한 데 나아갑시다.